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진리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항상 온종일 오늘 하루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2부로 들어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A, B,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X, 그 다음에 B-A-.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체 5개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부, 그렇죠. 그 십자가라는 그 신학적 테마를 가지고 그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나누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의 도덕적 부패,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린다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주제가 이제 조금 바뀌죠. 지금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제 교회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거 하고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도덕적 양심적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새로운 단락을 이제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권징의 문제죠. 그렇죠. 권징의 문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 범죄를 벌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현재 본론 1의 2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본론 1-1을 했죠. 이제 오늘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교회의 도덕적 부패 이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특별히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죠? 그 개인적 차원에서 신학적 테마 주제에 따라 보면 이제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B-는 교회적 공동체적 차원 설명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도덕적인 그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음행의 문제와 뭐 또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 그 성격상,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즉 처음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로서 파송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일단은 상식적 기본적으로 남자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고, 어떤 이는 또 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남녀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탁 나와야죠. 교회 가운데, 그렇죠,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 가르침, 어떤 세상적 가치관, 뭐 지식, 문화, 철학, 역사, 모든 것 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나타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즉 본질은, 자 중요합니다. 본질은 이 교회라는 곳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죄악들, 범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이거는 이방인은 이런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음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수준이니까. 그렇죠?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뭐 입으로만 비치고 삶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하튼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 그렇죠? 사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신자들도 안 할 짓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콕 집어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제 밝히진 않지만 여하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계모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계모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또는 뭐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죠. 이제 그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들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사실 바울은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아할 리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첫째 뭐해서 교만하여져서, 둘째 어떻게 됐다고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즉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치고, 그쵸?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가슴을 치며 통한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음행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음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가슴을 치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벌하지 않느냐, 쫓아내지 않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판단하지 마라, 사역자들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앞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딱 보면 여러분 대충 감이 딱 오죠. 바울이 말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뭡니까? 딱 나오죠. 그렇죠? 범죄의 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문화의 차이나 어떤 능력의 차이 또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쵸? 그들도 안 할 법한 범죄, 이방인들도 이건 정말 범죄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범죄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내가 비록 몸은 떠나서 에베소에 있지만, 우리 지도 보셨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너희와 같은 동력자, 함께 형제된 자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동력자로서 나는 판단했다. 이 사람은 범죄했다라고, 그쵸?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함으로써 이 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발의. 그렇죠? 이 사람은 범죄했으므로 벌해야 됩니다. 라고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정확히 표현한다면 불신자도 이것은 명백히 범죄라고 여길 만한, 그쵸? 그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의 음행을 범한 자가 있었죠. 그런데는 문제는 뭐냐? 바울이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지금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나 범죄는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라고 해서 범죄가 없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은 그런 죄만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겠어? 다 똑같아, 마찬가지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범죄라고 할 만한 짓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이건 감각이 죽은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식물인간이죠.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 죽은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기능 못합니다. 그냥 식물인간처럼 껍데기만 존재하지 속은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왜 그런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히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고 겸상합니까? 왜? 그쵸?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범죄가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렇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를 제시한 것은 바로 교회가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연히 교회는 이런 자를 쫓아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배웠죠. 누룩처럼 퍼져가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그 영으로는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의 동력자로서 그 자를 판단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로서 그 사람을 벌할 것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다시 살아나라는 바울의 외침이죠. 다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느냐? 응? 너희가 껍데기만 교회일 뿐 너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있으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경건 배웠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무시무시한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화시키는 영적 자정 능력,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작용이,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변화되는 과연 그런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 들락날락 해도 정작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자정 능력, 이런 깨끗함을 받는 정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법도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굳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삶에 말씀의 기준이, 이 말씀의 법도가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누룩같이 퍼져가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거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그 영적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것이 온몸에 온 교회에 퍼져가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껍데기만 살아있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저 불구덩이 지옥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영적 정화 능력, 영적 자정작용이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